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시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하나같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한 목사님의 자기 사명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표면 질서와 다른 이면의 삶이 있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그는 삶을 배웠어요. 이면에 있는 삶, 보여지지 않는 삶.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에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서는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식어지고 이 시점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오늘 내용들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의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부활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고 있고 또 그 다음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종말과 그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참된 증언의 기록자인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 속에 우리가 한 단어로 취한다면은 사명이에요.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각 처소로 각 사람의 환경 속에서 쉼없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이 부름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제가 이 사명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첫째는 사명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명은 사랑으로 가능해요. 사랑이 빠지면 불가능해요. 오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질문 그리고 대답을 보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파로 물어보셨다가 이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고, 또다시 아가파로 물어봤다가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보면은 아가파로로 대답하시면 필레오로 질문하시고 필레오로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다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3이라는 숫자예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었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내용은 이거예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너졌던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질문하는 것은 그의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 사명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해요.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랴 그랬잖아요. 칼이랴 적신이랴. 사랑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자는 참 약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난 이 사랑, 주님이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셨던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데, 먹이라 했더니 어린 양을 말씀하시고, 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양을 말씀하시고, 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또 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는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세 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 번을 물어보시고 세 번을 답하게 하시고 333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사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세 번 부인하고 도망했던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그 상처,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이 과거의 상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좀 잘할 듯 하면 어때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상처가 다시 쑥 올라와가지고 그 발목을 붙잡고서 놓아주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에요. 아가파우로 물어본 것처럼 조건 없는 주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자는 고난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않아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내용이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는 평범하고 또는 아주 좋은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최고의 영광을 누릴 거야, 세상 영광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19절에 해석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길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난을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베드로서를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받아들인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보는 거예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 이 고난을,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 주님이 뭘 하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고난이 부정적이잖아요.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신앙의 고백은 그래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털을 다지고 흔들림 없이 세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말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고난을 뭐라 그래? 복이래, 복. 성경의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 고난을 아름답다 그래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은 용서가 쉽고 은혜가 쉽고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받아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금방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다시 재조명하는, 재해석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는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자, 요한이 이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를 팔자가 누굽니까? 물었던 그 자, 누구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죠. 이 요한 사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야, 너 상관없어. 너 나만 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질문 때문에 어떤 오해를 쌓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래 말해요. 23절을 보세요. 이 말이 이제 차후에 기록됐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질문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해를 샀다는 거예요. 야, 저 예수의 품에 있었던 저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겠다는 말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가서 이 말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야. 어떤 말이라고요? 너 뭔 상관이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넌 내 말만 기준으로 나만 따라. 이런 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하는 모습 참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깨어질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헌신이 깨어지고 예배가 깨지고 기도가 깨질 때 사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자꾸 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이 평가되어지고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회복하는 방법,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그냥 그거 말고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앞에 너야. 그리스도 앞에 나야. 그리스도가 너를 불러줬고 나를 불러줬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라 하시더냐. 말씀을 받는데도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야, 오늘 말씀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거야. 아니, 누가 받아야 될 말씀이? 나요, 나. 그러니까는 자꾸 다른 사람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두고 정작 은혜 받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다시 사랑을 재체험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빠지는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름 아니더라고요. 주변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변인에 대한 생각을 자꾸 끊어서 더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더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자리, 힘겨운 자리, 슬픔의 자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더냐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사명을 가지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나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사명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는 괜찮은가,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